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4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헵시바와 뷸라의 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베데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베데돔, 그죠?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수많은 재앙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석 달간 법궤를 잘 보관했던 것으로 큰 복을 받았다. 법궤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어제 주제였습니다. 자, 어제 주제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헌신이 복을 받게 한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부담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페이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헵시바, 뷸라. 뿔라가 아니라 뷸라입니다. 뷸라. 다시 하겠습니다. 뷸라.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옵니다. 이거 잘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헵시바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저 사람한테 있다. 그렇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탁 보시다가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이 나의 헵시바다.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헵시바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그럼 결혼한 여자면 신랑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신랑이 구약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내 삼아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저는 나의 아내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헵시바와 뷸라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로 약속하셨다 하고 14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포로 말기 본국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제 우리가 김일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8세기에 멸망을 하고 기원전 6세기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에 몇 번 바벨론에 침공을 해서 귀족의 자제들과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몇 년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하에서 40년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고 포로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되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사야 62장입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나라를 잃었지만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회복의 복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뭐라고요? 헵시바와 뷸라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의 복이다.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회복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답답한 문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번에 2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신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포로 생활 70년이 다 될 때입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족족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고통이 없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햇볕이 짱짱 내릴 쬐는 맑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속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됩니다. 이 점을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순조로우면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악해서 안 합니다. 기도 조금만 해도 다 되고 많이 해도 다 되면 결국 안 하지요. 그러면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점점 기고만장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 삶에 무엇을 반성해야 될까 회개하고 그 속에 다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고난에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내용,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 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앞부분에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땅으로 말하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을 생산하는 옥토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반대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당시 표현으로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 시대는 다르죠. 그 시대는 가족들이 많은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목초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싸울 때도 가족이 많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많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다산, 풍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런데 황무지와 같은 삶이 뭡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뷸라,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로 내가 너에게 풍요로운 모든 다산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의 가르침 봅니다. 1번 헵시바와 뷸라의 약속. 헵시바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것이 헵시바의 복입니다. 뷸라의 복은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4절 앞부분에 보면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은 인생을 결혼해서 다산을 하는 자녀들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2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 이 대목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황무지인데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옥토 같은 인생. 옥토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에 지금 비록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옥토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이게 한숨인지 기도인지, 주여 이것도 아니고 주여 이러고 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앞으로는 꼭 이사야 62장 4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4절,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작이 다시는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크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 이걸 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여기지 않는다고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다시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인생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는의 힘을 꽉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 4절 말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4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상 끝 하고 마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4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좀 들어보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제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 말 가지고 네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손 목사님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15페이지 넘어가면 있는데 1절, 6절, 7절에 계속 등장합니다. 자,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보면서 6절 말씀. 자,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잠잠하지 않는다. 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며. 잠잠히 있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나님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잠히 있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계속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게 6절과 7절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쉬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고 기도하면 7절에 하나님도 쉬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게 하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살피시고 도울 수밖에 없게 하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헵시바와 뷸라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인데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지금.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는 것이지만,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건 그냥 내가 일하는 건데 6절 말씀,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일할 때에는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피곤한 목요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의 사업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4절 말씀 딱 붙잡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놓고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난과 고통과 형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가지 제목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